설법 받듭니다. 하타원 모경희 교감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탁재서님은 제가 볼 때 과거에 쌓은 복과 지혜가 지혜 공덕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생에 또 법에 그 신심 있는 부모님, 어머님 밑에서 그러셔서 계속 남은 생을 정진적공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전 공부를 5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무리. 이제 그 세전의 법문은 다 공부를 이제 일단 한번 다 훑었고,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영생 서원과 계획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주는 그야말로 광대해서 한량이 없다 그러잖아요.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우주 안에 일체 만물이 그 형체를 보존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광대한 우주, 우주라는 말을 평소에 우리는 천지라고도 하고 또는 이 세상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이 천지는, 이 우주는 그렇게 광대한데, 이 광대한 그 우주가 그 천지 만물을 다 품어 안고 뭔가 이렇게 이법으로 돌지요. 그 우주의 중심이 누구일까요? 네. 우주의 꽃은 사람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크고 넓은 천지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심오한 진리와 무한한 사물이 있지만 사람이 없으면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 대산종사님 법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광대한 우주가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은 뜨고 또 저녁이 되면 지고 조수는 막내하고 사람은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노병사의 과정을 겪고 죽고, 이런 거대한 이 우주의 법칙이 돌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이 그 중심이 될까? 가장 중요한 존재일까? 왜 사람이 없으면 빈 껍데기라고 한 것일까? 아무리 심오한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따라 거대한 이 우주가 일체 만물을 운행하고 생멸해도 그 우주 속에 갈마 있는 비밀, 그 진리를 알아내는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사람만이 회광반조를 할 줄 알고, 그래서 형상도 냄새도 없지만 분명히 없지 않는 그것이 있어서 일체 만물을 생멸하고 운행시키고 이게 일체를 관장하는, 우주를 관장하는 그 어떤 비밀, 숨어있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 우주의 이법을 찾고 알아내는 그 각혼이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아무리 광대하고 대단해도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빈 껍질에 불과하다. 그냥 이법일 뿐입니다. 그게 돌아가는. 사람 중에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삶의 원리를 찾고, 왜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지, 왜 조수는 내왕을 하는지, 그 원리를 찾아내고 그 원리를 찾아서 활용하고 모든 인류에게 가르침을 펴시는 그분들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성자이십니다. 법문에 이 천지에 성인이 안 계시면 천재는 공각이다. 공각이란 말은 빈 껍질이다 이 말입니다.
빈집에 들어가면 허전한 것과 같이 천지에도 성인이 안 계실 때는 빈집과 같은 것이다.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 소설이죠. 책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대산종사님이 이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우리 법의 등급을 설명할 때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통의 갈매기는 그저 이렇게 갈퀴가 있어가지고 무리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낚아채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먹기 위해서 날고 아니면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나는데, 그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주인공 갈매기는 이 날개의 참 진짜 과연 먹기만 위해서 나를까, 이동하기 위해서만 나를까, 이 날개의 참 의미가 뭘까를 연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만 만족하지 않고 혼자 부단히 나는 연습을 하죠. 동료들이 볼 때는 아니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되지 뭐 하려고 저렇게 유별나 짓을 하냐, 온갖 시비가 있고 추방, 그 무리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죽기로서 나는 연습을 해서 관념비상을 하는 단계까지 이게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대산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소설은 서양 사상이 동양으로 전환하는 기점을 영험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치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쓴 글이 아니고, 이렇게 맞으면 그 영에서 나온 그런 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고기나 주워 먹고 사는 갈매기인가, 나는 높이 나는 갈매기인가 반성해보라. 이 법의 등급 설명할 때 이 설명을 하십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그런데 한번 어떤 높은 정신세계를 맛보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부른 돼지로 내려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인간이 그냥 각혼이 가지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 이상의 가치를 또다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같은 분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 몸을 받기가 그리도 어렵다고 과거 불교에서도 그 여러 가지 비유로 정말 그런 일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게 비유를 하는데, 그런 비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 사람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땅 위에 살고 있는 동물의 세계는 훨씬 많다. 그 인정하시죠? 제가 그전에 안성 살 때는 안성 돼지를 많이 키워요. 근데 어디 집을 갔더니 돼지 아파트더라고. 막 2층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가 그렇게 돼지를 밀집해서 키우더라고요. 닭도 보세요. 닭도 그래요. 그런데 땅 위에 사는 생명체보다 땅 속에 사는 생명체가 훨씬 많죠. 개미집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개미가 거기에 버글버글한지. 땅 속에 사는 생명의 세계가 훨씬 많은데 그보다 어디에서 더 많이 산다고요? 바닷속에 생명이 더 많다는 겁니다. 바닷속에. 이것이 과연 생명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구분도 안 되는 것부터 해서 그게 많죠. 그런데 바닷속에 아무리 생명체가 많아도 허공 중에 몸을 바치지 못하고 떠도는 영계가 더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주 안에는 많은 그 육도를 윤회하는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확률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계속 막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기는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그 많은 생명체 중에 각혼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오랜 영겁을 통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얻은 결과인지를 생각한다면 이 생에 받은 내 몸에, 사람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생에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 될 짓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에 의한 결과로 모든 것이 나오니까. 이렇게 귀한 사람 몸을 받았는데 진리가 뭔지, 왜 태어나서 죽는 것인지, 변화는 왜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원리에서 어떤 생명체는 진화하고 어떤 것은 퇴화하는지 그 원리도 모르고 그냥 주어진 이것을 말하자면 그 지구의 자원을 소비하면서 살다가 이 생을 마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반드시 다음 생에도 사람 몸을 입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 하신 말씀이니까. 어떤 분이 비유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 귀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털없는 원숭이로 그냥 살다 갈 것이냐, 고등 침팬지로만 살다 갈 것이냐. 이 각혼이 주어졌는데 이 각혼을 100분 활용을 못하지만 그걸 좀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그 털없는 원숭이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진리, 이 거대한 우주를 한 치의 착오 없이 돌리는 이 입법을 발견하고 그 진리를 유감없이 펼쳐서 모든 생명체의 진화, 진급을 도우면서 우주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부처님이고 성자이십니다. 법문에 세상에 성인이 나오시면 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한 기운이 돌면 허공법계가 다 움직이나니 성인은 세상의 중심이며 뿌리가 된다.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펼치면서 진화의 완성을 이룬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고 대종사님같이 과거 부처님같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쉽게 배우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업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이렇게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요. 이거 어디에 나온 법문인지 아세요? 예? 어디에 나와요? 많이 들으셨죠? 천도법문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게 누구야 들으라 누구야 또 들으소서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대업이란 말은 뭐예요? 큰 과업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업은 뭐겠어요? 네? 성불재종입니다. 내가 그걸 알든 모르든 내가 종교를 믿든 아니든 내가 성자들의 법을 좋아하든 안 하든 모든 생명체의 주어진 가장 큰 소명과 과업은 성불재종입니다. 부처의 인격을 이루고 육도를 자유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일체 중생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그 일이 가장 거룩한 성업입니다. 그 대업을 언제 그걸 성취할 것이냐, 성취해서 무량한 해복, 꼭 그렇게 하면 그렇게 붙습니다. 무량한 지혜를 얻으리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복이 뭐예요? 지혜와 복, 반드시 복과 지혜를 같이 갑니다. 무량한 한량이 없는 복과 지혜를 언제 얻을 것이냐, 한량 없는 복과 지혜를 갖춘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십니다.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서
성현의 회상을 찾아서, 사람이 다 됐다고 해서 우리가 성자들의 법을 좋아하고 종교의 문화에 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성현의 회상을 찾아서 이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대업을 각성하고 알아서 그걸 성취하고 한량없는 복과 지혜를 언제 얻을 것이냐, 이렇게 극절하게 마지막 이렇게 천도법문에 말씀하십니다. 회보 법문 아까 한번 읽었는데 그 위에 법문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권우연 선지님께서 대종사님이 설법하신 것을 이렇게 수필한 그 수필 법문집에 나온 말씀입니다. 종사주께서 오늘은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그 적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는 진급기인 때라 모든 생령들이 육도로 윤회하는 것이 환히 보이는데 하계 강급계의 중생들이 인간계로 진급하여서 쭉 올라오는 것이 마치 승강기를 타고 오는 격으로 올라온다. 하계 강급 중생이 인간계로 올라왔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꼭 잡고 와서 인간이 되었을 때 복과 해를 쌍수하여 진급을 계속 하면서 강급하지 말아야 한다 하시고, 지금부터 5만 년의 진급기인 때이니 이때를 만난 것은 마치 맹구 우모기 격인데 기회이다. 이때 사람 되었다고 다음 생도 또 사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고 타락될 짓 하여 지옥 갈 짓도 많이 할 수 있다. 진급을 하려면 심중에 나쁜 습관을 싹 뜯어 고치고 정법으로 공부하여 기질이 변화되게 공부하여야 한다 하시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필 법문에 나온, 지금은 우주의 진급기라고 합니다. 그걸 후천 개벽 시대가 진급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평등 세계, 그리고 전반 세계, 참 문명 세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우주의 봄과 같은 시대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봄에는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면 잘 자라죠. 겨울에는 뿌리면 돼요?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 불을 떼서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봄은 그냥 뿌리만 그냥 납니다. 지금은 그런 때이다. 우주의 진급기이다. 일체 생명이 조금만 노력해도 진급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에 진급을 해야 된다. 근데 또 모든 동물이 다 진급할 수 있겠어요? 물론 진급기니까 그 우주의 진급을 따라서 이렇게 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고양이가 많아요. 고양이가 진급을 하려면 저희가 복과 지혜를 지어야 되는데 어떤 복과 공덕을 자가 지을까요? 아니, 똥이나 사람 다니는데 안 쌌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만나면 말합니다. 은행나무 주위에다 싸지 마라. 너 그렇게 싸지 마. 교회에서 밥을 주고 뭐 어디서 밥을 준대. 그러니까 밥은 거기서 먹고 우리 집에서 맨날 다 노는데 그런데요. 요즘은 안 싸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아침마다 이제 저 자선 끝나고 갈 때 은행나무 주위를 한번 돌거든요. 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밟고 막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말해요. 여기다 똥 싸면 안 돼. 사람이 안 다니는 데다 싸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듣기는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요 근래 한 번도 안 쌌어요. 그 애가 겨우 하는 짓이 사람들 다니는데 똥 안 싸고 하지, 그 애가 어떤 복을 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복을 지으려면 마음먹으면 지을 수 있죠. 그 대신 죄도 크게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급하기도 크게 쉽고 진급하기도 쉬운 게 사람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람 몸을 받았지만 이 성자들의 가르침을 2년을 되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후천 개백 대종사님이 과거 2000년, 3000년 전에 나와서 많이 왜곡된 법도 아니고 나온 지 이제 100여 년 된
대종사님의 법을 만나서 이 주세굴 교법을 만났으니 이 같은 기회를 만났을 때 나를 크게 진급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이것 놓치고 그러면 언제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잠깐 어그러지면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진급이라는 것은 복과 지혜가 점점 더 쌓이는 방향이 진급이고, 강급은 삼독심이 어둠과 무명, 죄와 무명이 더 쌓이는 것이 강급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크게 육도를 하잖아요. 육도, 지옥의 세계에서 그 위에 단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급이고, 거기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건 강급이고, 그렇게 하죠. 대종사님이 진급 강급 표현을 그렇게 하셨죠. 이제 세상에서는 진화했다, 퇴화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 교회에 육도를 자유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해야 안심하죠. 우주는 언젠가는 또 강급기가 옵니다. 이 우주는 늘 성주계공으로 도니까 지금은 진급기인데 우주가 강급기가 되면 빙하기가 오고, 맞아요, 지구가 이렇게 하면 천하 없는 인간이 와도 지금처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급기에, 이 기회에 나를 굉장히 업그레이드해서, 결국은 업그레이드 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뭘 쌓아야 돼요? 3대력입니다. 3대력. 3대력의 힘을 쌓아서 육도를 자유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공덕을 많이 쌓고, 이렇게 해서 복과 지혜를 그렇게 해놔야 되지. 그러지 않고는 언제 어떻게 어느 바퀴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생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체의 바른 길잡이, 내비게이션은 이론상 서원이고, 바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정전, 대종경, 이 대종사님의 이 가르침인 거죠. 그런 간절한 그 서원을 가지고,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가지고 이 법을 폈고 이 가르침을 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서원의 길을 가도록 이론상 서원을 밝혀주셨죠.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을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일체중생이 그렇게 하도록까지 서원함, 이 서원의 줄을 놓지 않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안내를 받아서. 그 이 영생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 서원을 세우고 이 생을 살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대종사님께서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서원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이 회상을 창립하기 위해서 한국에 여러 차례 다녀가셨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알게도 다녀가시고 모르게도 다녀가셨다,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정산종사님이 과거에 누구로 대종사님이 여러 차례 다녀가셨다. 왜 다녀가셨겠어요? 인연을 맺는 겁니다. 부처님이 큰, 맞으면은 그 일터를 만들어서 일체중생의 제도하고자 하는 제도 사업을 일으키잖아요. 일으키려면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합력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인연을 걸기 위해서 이때는 이런 모습으로, 저 때는 저런 모습으로 알게도 오고, 이 말은 드러나게도 오고, 그냥 무명예로도 오고,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 전신이 뭔지 아세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공짜로 알려주면 안 돼. 그 율곡 선생이요, 선비잖아요. 선비인데 율곡 선생이 내 전신은 김시습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대요. 조선왕조실록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왕양면 선생도 과거에 스님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떤 열려 있는 이런 분들은 한 생을 이런 금강산에 수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선의 재상이 끊긴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려면 지혜와 복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해서 지혜를 쌓고 뭔가 인연을 해야
그 다음 생이 재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하는 금강산에 수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선의 재상이 끊긴다. 그러니까 한 생을 열심히 뭔가 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3대력도 증진하고 복도 쌓고 인연도 쌓아야 그 힘과 공덕으로 다음 생에 한 생 뭔가 이렇게 정치계에 가서 한 번을 뭐 하든지, 사업계에서 가서 뭘 크게 한 번 하든지, 학계에 가서 큰 무슨 연구를 해내든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제가 그 법문에 대산종사님이 하신 법문이 있어요. 국산 홍인천 대호범님 천도제 때 이런 설법을 하셨대요. 국산은 정치, 경제, 언론, 법조, 문학에 큰 일을 했으니 오는 생에는, 다음 생에는 자리 바꿈을 해서 수도문에 들도록 큰 서원을 세우시라. 그 일생을 볼 때 도인의 모습이었으니 앞으로 수많은 생의 수도계로 나와서 일체 생명을 위해 제도하는 사업을 하기 바랍니다. 해서 사반야지 법문과 사법계를 내렸다. 이게 이제 그 법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영생의 계획을 세워서 내게 이 생에 나에게 내가 노력해도 뭔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그러면 잠거 포도해야 된다. 딱 물속에 들어가서, 용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돌을 품고 기다려야 된다. 이게 잠거 포도라는 말입니다. 또는 보림 함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보림 함축입니다. 늘 에너지를 쓰기만 해갖고 어떻게 큰일을 맨날 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 마음의 힘을 비축해서 그걸 쌓아서 또 한 번 크게 중생 제도를 위해서, 분야는 여러 분야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또 힘을 썼으면 또 다시 이렇게 하고, 대종사님도 이 생에 크게 그 정력을 쓰셨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법계에서 함축을 하시든지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의 계획 속에 내 이 한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제 한 생의 길잡이가, 저는 세전공부, 물론 정전, 대전경이 다 기지만 이게 분야를 기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내는 것이 있는데, 이제 대산용사님은 인생 5기라고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생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맞으면 맞으면 자연에 순응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순응하면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크게 인생 5기나 세전을 보고,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이며 이걸 준비해야지. 마지막에 반드시 준비기가 있잖아요. 이 준비할 줄 모르면 어떻게 내 생에 뭔가 그 힘을 쓰겠냐고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대종사님을 만난 이 홍복으로 영생을 생각하고 영생의 계획을 대종사님 말씀에 빗대서 세워보고, 그리고 내가 이 생에 나에게 부족한 건 뭐였고 나에게 이렇게 넘쳤던 건 뭔지 해서 그거를 부족한 건 보완하고 해서 내 생을 준비하고, 내게 주어졌다면 힘껏 하지만 노력해도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보림 함축할 줄 알고, 이렇게 이 삶을, 이 한 생을 계획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가, 이제 그런 각도 하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은 공부인의 하루 일과 해가지고 이제 하루를 어떻게 해야 그 복과 지혜를 같이 늘 쌓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